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프다,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대개는 육신의 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프다고 하면 병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또 꾀병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이 육신의 병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병들어 아픈 것, 혼이 병들어 아픈 것도 병들었다, 아프다라고 사람들이 인정들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떤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악한 자들은요, 이런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정신병원에 어떻게 한번 갔다 오면 정신병원 약을 한 번이라도 먹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저거 좀 미친 그런 끼가 있는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어떤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 전에도 그런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한 사람도 한 번씩 정신병원에 한두 번 가서,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 병원이죠. 정신과 병원에 가서 한두 번 이렇게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과거 정신병원에 한두 번 가서 약 먹은 게요, 나중에 사법부에 있었던 판결을 내릴 때 봐라, 이 사람은 이전에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요, 오히려 판결의 감형 조건이 된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악한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풍요한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을 일부러 한두 번요,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을 생각해서 정신병원을 한두 번씩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음주운전 아니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나는 이전에 정신병원에 다닌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인정을 받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악용을 지금은,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데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그걸 일부러요, 정신과 치료를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한 번씩 받아두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고요. 그러면서도 참 우리나라 사법부요, 본래는 그렇잖아요. 술을 먹으면, 음주 운전을 하면 그거 사고를 일으킬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술을 안 먹고 사고를 낸 사람보다 오히려 형이 더 많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사람보다 감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술을 먹으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술을 안 먹고 운전을 한 것보다 오히려 감형 요인이 된다라고. 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운전을 하는 데서
지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게 감형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사법 시스템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도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요 예전에는 아프다 하면 육신의 병만 눈에 보여야 야 아프구나 부러져야 야 정말 아프구나 라고 하고요 그냥 혼적인 영적인 그런 병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주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너무 과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구약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부을 때요 그냥 단순히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요. 여러분 점쟁이가 점쟁이 짓을 하려면 어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당이 무당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는요 반드시 그냥 나 점쟁이야 나 무당이야 라고 안 합니다. 반드시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무당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작두날 위해서 뛰게 하잖아요. 작두날 위해서. 대나무 딱 잡고요. 대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대나무 잡고 작두날 위해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거든요. 그 날카로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 날카로움이 우리 도르쿠 면도칼이죠. 그 날카로움이더라고요. 날카로움이. 저번에 과학적으로 그걸 시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무술 유단자가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뛰라 해서 못 뛰어요. 몇 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무술 유단자라고 하는데 그 위에 어떻게 바들바들하고 올라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뛰라니까 못 뛰어요. 그런데 10몇 살짜리 아가씨가 거기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귀신이 내린 곳이 됐다 제대로. 그리고 점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그 귀신 되는 사람, 이제 점쟁이 되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그 안에 한 7, 8명이 앉았는데 거기에 놓고 숨겨요. 그리고 밖에 있다가 딱 들어와서 더듬더듬 술래잡기 같이 이렇게 보물찾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들어와서 누구한테 딱 가서 손을 내가 달라더라고요. 정확하게 바로 가서 맞춰요. 왜? 귀신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쟁이가 되더라고요. 가짜 점쟁이들 말고, 가짜 무당들 말고, 진짜 점쟁이, 진짜 무당은요. 여러분, 그건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졸고 앉아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무당이 무당 짓을 하려면 점쟁이가 점쟁이 짓을 하려면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진짜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런데 한 번씩 다른 귀신이 들어가는 새치기에서 들어가는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땐 그거 다시 뽑아내더라고요. 지들끼리. 뽑아내고 지들이 원하는 귀신을 넣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지금 사울 왕이 왕으로 이제 지명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무엘 선자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울 왕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냐라고 하는 말까지 당시 이렇게 사회 속에 돌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 사울이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왕 세운 걸 후회하신다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을 세웠는데, 이때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십니다. 대신요, 대신 사울,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지요. 사울 왕. 사울 왕에게는요, 이제 성령님께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임하신 성령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어떤 영적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 삼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오셔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도 이 위기를 한번 겪지요. 밧세바를,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취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려주셨는데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그때 무릎 꿇고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봤거든요. 지 눈으로. 자기의 선대 왕이자 자기의 장인이자, 그죠? 자기 앞선 그 사울에게서 왕의 한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위대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를 다윗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떠나가지 않게 달라고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악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동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부린다란 말은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사탄, 마귀들,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본래 참히 찬양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찬양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 자기들이 찬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인데, 여기에서 부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그러면 여러분 계층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제일 우두머리는 옛날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쫓겨나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단수입니다. 사탄은 하나입니다. 존재가. 그 밑에 파트장들을 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마귀들입니다. 사탄은 하나고 그 밑에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찬양 대원을 하던 자들이 있죠. 그것들이 귀신들입니다. 지들도 레벨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이렇게 사탄, 마귀들, 귀신들, 그러므로 누가 죽었는데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 이런 건, 여러분, 귀신의 숫자, 사탄, 마귀들, 귀신의 숫자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나중에 세상 종말 때 무저경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해서 하는 짓은 어떡하든 자기들은 나중에 어차피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명의 인간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그걸 한 명이라도 더 자기들이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가슴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런 체계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쓰실 때, 여호와의 기름을 부었을 때 삼위 하나님 여호와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버려집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그 속에서 나와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오시는 순간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나오시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그 사람은요,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으로 전락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우리 최재우 집사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걸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최재호 집사님이 나중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뜻과 대적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회를 무시 멸시하고 계속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야훼 하나님이 버리시는 순간 집사님 속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요, 집사님의 삶이, 집사님의 영혼육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전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모르셨을 때, 그냥 교회 다니셨을 때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적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 목사라고는 하지만 은밀하게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버리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제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실까요? 안 떠나가실까요? 떠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는 어쩌면 그대로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예전에 잡사 노릇할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하고 살 겁니다. 더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악한 것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나갔어요.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붙들리는 바람에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한 번씩 와봐요. 그런데 깨끗하게 소재는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딱 주도하고 계셔야 하는데 성령님이 주도하지 않고 계세요. 성령님이 떠나가 계세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그래서 여기서 7 귀신은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귀신이요, 뭐 한둘 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한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 맞나? 라고 하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정말 악하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 떠나갔고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악령이 가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런 비참한 어떤 경험을 절대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울 왕에게요, 사울 왕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의 상태는요, 완전히 사자성으로 무주공산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뭐 마음껏 들어와서 장난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는즉. 예전에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렸던 사람이요, 이제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니까 거기에는 귀신들의 완전히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도 나도 없이 막 들어와서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거 미친, 완전히 완전히 좀 그렇게 표현할게요. 미친 놈같이 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뒤잡혀가지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난리를 지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안에서 귀신들이 가서 완전히 귀신의 놀이터가 돼버렸으니까요. 이걸 지금 번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신하들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왕이 요동치니까 요동칠 때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좀 차분해지지 아니할까, 평정을 찾지 아니할까라고는 마치 무슨 음악 치료를 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귀신이 막 역사하는데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요, 모차르트의 그런 교향곡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갈까요? 귀신이 잠잠해질까요? 아니죠. 이 시대에 무슨 음악 치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영적 세계를.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그런 일들이요. 그런 무슨 이상한 치료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입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자꾸만 세상적인 그런 것을 자꾸만 끌어들이니까 교회가 교회의 어떤 이 땅에서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사울에게 지금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지킵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 기껏 영적 세계를 모르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평화를 내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기껏 그런 어떤 권고를 하는 거지요. 이때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래서 악령이 그를 주도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방법도 이제 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 정도 이야기하는 그거라도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참해지는 겁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들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이제 한 소년이요 다윗을 천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와서 이제 수금을 타는데 자 여러분 수금을 잘 타서 사울이 막 요동칠 때요 그가 어떤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반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아니, 틀렸어요. 뭡니까?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만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수금을 잘 타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권능이 있는 사람이 수금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악한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요동치던요. 그러한 귀신이 어떤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오묘하죠. 우리가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도 잘 인정도 안 하던 이세의 8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런 의문이 없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오게 되고, 또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움을 받으니까, 왜? 자기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기름 부심 받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안에 귀신들이 제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당시 따지자면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됐어요. 기름 부심 있는 사람만이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을요,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부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훈련받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요, 악령이 떠났어요. 수금을 잘 타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인데 특별히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윗과 같은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책 100번 읽으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웃긴 것, 점쟁이도 무당들도 다 귀신이라도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요. 다시 한번 영역 있고 영권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기름 부으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영권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랜 시간 싸워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 어떤 것도 해서 안 되는, 그런 섞어서 안 되는 것들은 참 오랜 시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오랜 시간 싸워왔습니다. 어떤 장사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무슨 부흥의 방법이라면서 세상 것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공부방이 유행했고, 요즘은 노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들이요, 세상 것 끌어들일 때, 저희 교회는 정말 꼿꼿하게 세상 무슨 바자회 어쩌고 하는 거, 일체 저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꿈꾸며 지금까지 20여 년 저희들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